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또 비대면으로 참석하고 또 출타 중에 있는 모든 우리 하늘샘 교회 근속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 그 우주의 크기에 대한 방송을 보았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여러분 큰지요. 끝까지 가려고 하면 빛의 속도로 45억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45억 년이니까 계산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주가 빛의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요. 결국은 저의 결론은 이 큰 우주를 지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디 큰 우주에서 하나님이 먼지보다 더 작은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고 생각하니 감사요, 은혜요,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한 여자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 여자에게 이름이 없습니다. 이 여자에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알 듯 모를 듯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백주대낮에 찾아오셔 대화를 하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수많은 이방 족속들과 혼일, 피가 섞인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조상을 자랑하는지 항상 그들의 입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을 자랑스럽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이 민족에 핏줄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천한 곳에 사는 천한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다가 우연히 들리신 것이 아니고 이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필연을 갖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주님에게는 필연이요 성이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실 때 주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척박한 지역을 지나가지 않고 요단강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 더 수월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길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고 그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는 때에 만나시고 대화를 나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은 개념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건과 공간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는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원인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원인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먼저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먼저 움직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여도 우리의 의지와 열심과 노력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오셔야 하고 예수님이 움직여서야 합니다. 이제 결국 6시에 물 기르러 왔다고 했기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낮 12시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나왔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움직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서 주님을 만났다면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됩니다. 가톨릭과 천주교회에서는 근사님, 제주사님 공로주의가 참 많거든요. 구원받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준비와 공로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예고도 없이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굳이 사마리아로 가시는데 천하고 멸시받던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기 위해서였죠.
이것은 여러분 실로 파격적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의 만남을 무려 요한복음 4장에서는 42절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3장에서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만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한 국회의원급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은밀하게 밤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좀 니고데모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옵니다. 거기에 비해 사마리아 여자와의 만남을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실로 획기적이죠.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느 장로님께서 CBMC라고 하는 기독 실업인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무를 보고 계시는데 연말 집회에 놀랍게도 여러분 불도를 심히 믿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김수미 씨라고 하는 탤런트가 예수를 믿고 진작 알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간증자를 간단히 세울 때에 좀 전국적인 유명인사라든지知名도가 있는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여자, 이름도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그저 용인 사람 하나를 만나고 서울 사람 하나를 만났다고 여러분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명의 사람입니까? 그만큼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적으로 낮고 비천한 사람에 불과하였던 것이었죠. 자, 그런데 어디에서 만나주는가 하면 우물가에 물 기르러 왔었을 때에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한 12시 정오쯤에 우물가에서 만나주십니다. 이 여자도 밥도 하고 또 물도 먹어야 하기에 아마 이 시간에 물 기르러 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물가에 물 기르러 왔을 때 만났다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 들으면 극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오히려 내 편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뭔가 준비를 해서 주님이 만나주셨다고 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간증은 자칫 잘못하면 내 공로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극적으로 준비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병이 들어 죽을 지경에 되어 주님을 만나고 감옥에 가서 주님을 만났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이런 식으로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지는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고문을 했던 사람이 감옥에서 목사가 되었던 사람도 있고, 개그맨이었던 서세원 씨가 낮추는 것은 아니지만 목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극적으로 회심을 하고 목회자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일상 가운데 물 기르러 왔습니다. 그날따라 우물가에 가보니 갑자기
땅의 지세가 변화되어 있고 평소보다 물이 더 콸콸 나왔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도 우물가는 여전히 우물가였습니다. 여러 날과 다름없는 동일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오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지 않아도 평범하게 만나는 것이 더 극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주님이 더 선명해지기도 하고, 내가 오늘도 매주 그저 어제나 오늘이나 전주나 이번 주나 다름없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게 되면 이것 역시 여러분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극적으로 뭔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뭐 그날따라 사마리아 여자에게 박해가 더해진 것도 아니고 신분이 바뀐 것도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저주의 땅입니다. 9절을 보시면, 여러분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뭐 이 여자가 예수님 보며 유대인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뭐 저를 보면 어떻게 경상도 사람인 줄 알겠습니까? 제가 쓰는 발음이라든지 억양이나 어투를 보면 아, 저 사람이 유대인이고 갈릴리인이고 그리고 또한 경상도요, 전라도 사람인 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쓰는 발음과 언어를 보니 분명히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인을 만나려고 이런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다면 예수님이 아닐 것입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의 사고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물을 달라 했다면 예수님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다 하시면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인생이 뭔가 되어서, 내 인생이 뭔가 있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하는데 어느 날 찾아오셔서 소자야, 물 좀 달라고 하십니다. 김옥심 근사야, 물 좀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국회의원급에 해당되는 니고데모를 찾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니고데모가 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기대려고 찾아갔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다가 죽은 인생인데 것인데 소자야, 물 좀 달라. 너 나를 위하여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이것이 여러분 물 좀 달라고 하는 음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음성에 우리 인생의 가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에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얘야, 물 좀 주지 않겠니? 그 직장의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얘야 물 좀 주지 않겠니? 병실에서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소자야 물 좀 주지 않겠니?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물 주지 않겠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 조금 달라는 겁니다. 와라. 조그마한 한 컵 정도의 물을 달라는 겁니다.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물을 조금 달라고 요구하십니까? 사람들은 다 이 여인을 피해가는데 이 여인에게 한 평생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없는데 생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소자야 물 좀 달라고 요구합니다. 너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니? 너 나 좀 도와주지 않겠니? 그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를 쓰시는 것은 세상에서는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저를 생각해 보니 제가 항단에 하나님께 쓰시는 것 세상에서는 안 씁니다. 세상에서는 무능한 것이고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나를 써주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치를 그렇게 높게 보시는 겁니다. 저는 물 좀 달라는 이 말에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필요하단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샘 교회에 너의 기도가 필요하단다. 너의 봉사와 섬김이 필요하단다.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나를 가치 있게 귀중하게 여기신단 말인가? 여러분, 이것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소명과 인생의 가치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수가성 여인처럼 일상 가운데 살지만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사님, 집사님, 이것이 내 인생의 가치입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친히 찾아오신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가 천한 나에게 왜 물 좀 달라고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로, 너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둘째로, 너가 만약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세 번째로, 그러면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가 선물이 무엇인 줄 알고 바로 너 앞에 서서 물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첫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명절이 되면 선물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선물은 거저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책을 선물로 하면서 포장지 값은 너가 부담해 하면 이거 선물은 아닐 겁니다. 포장지도 내가 사고 우표도 내가 사고 내 책인데 묶여서 주소지까지 다 배달해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을 보내면서 착불로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10,000원 정도 선물을 보내는데 4,000원은 착불로 내라 하면 받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는가요? 그 선물은 지극히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도 선물이요, 은사도 선물이요, 달란트도 완전히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도 선물이고 영생도 선물이고 생수도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 영원한 생수를 주는데 사마리아 지역과 출신과 성분을 따져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조건과 신분과 자격이 좋아지면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조건적입니다. 하다못해 길에서 밥 한 그릇 공짜를 준다 하면 좀 우리가 얼굴을 닦고 그 집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복음은 이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이 지금 너 앞에 서서 물 좀 달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마리아 여자라서 선물 줄 수 없다고 하지만 나는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여인의 11절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11절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동문서답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도 거듭남을 이야기하지만 끊임없이 동문서답을 하듯이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여자는 생수를 생각하면서 이 생수가 가장 우물의 밑바닥에서 칼칼 올라오는 그걸 생수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수는 오직 영생수 되시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가장 밑바닥에 물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예수여, 내게 뚜레박도 없고 또 물이 너무 깊은 곳에 있는데 나는 도저히 길어 올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자기 조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조건입니다. 물길을 뚜루박도 없고 우물도 너무 깊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무리동하는 연못가에 38년 된 안전뱅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른 사람 많았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찾아갑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때 38년 된 안전뱅이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가나이다 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내 스스로 못 들어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전뱅이의 조건이고 우리 인간의 조건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영적인 안전뱅이였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결코 길어 올릴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도 큰 은혜이지만 내 자신이 누구인가, 인간의 조건이 어떤가를 아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의 우물에서 영생수를 길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샘물과 같은 보혈을 흘러주신 것입니다. 뚜레박도 없고 우물이 깊은 곳에서 우리의 조건이지만 예수님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영생수를 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영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조건 보지 않고 주시는 선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어저께 교회에서 준비하면서 그 찬송이 자꾸만 제 입가에 되뇌어졌었습니다. 어떤 찬송이었는가 하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의 능력이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어려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리.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고 영생수를 받아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입니다. 뚜레박이 있건 없건, 우물이 깊든 깊지 않든 너의 신분과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 늘 은혜를 구하며 살고 너희들의 남은 여생도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자세로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시련과 아픔을 주시는 것은 은혜 아니면 안 된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전능하신 분이심으로, 다 갖추신 분이심으로 목마르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 좀 달라고 그러면서도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요구하십니다. 뭔가 부탁하듯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은 이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라.
너의 뜻과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라. 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물 좀 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